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바깥에 비가 많이 오고 있으니까요. 우리 촉촉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인사해 볼까요? 방금 제가 얼핏 들었는데 축축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한 우리의 마음들 되기를 소원하면서요. 이 시간 함께 바로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다른 이야기보다 말씀의 이야기를 바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창세기 22장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오늘 함께 다뤄집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삭이 함께 하는데요. 그 이야기의 서두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의 갈등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고 그 시험의 내용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던 말씀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한가? 이와 같은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이미 들어봤을 법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서 곧장 아브라함의 반응은요, 이 3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요,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는 척을 하였다 하지 않고 철저히 그를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 장면이 묘사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질문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는가? 도대체 왜?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정말로 죽이려 하였는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시험에 담긴 이 모순점 아래서 아브라함의 인간의 걱정과 고민 등 여러 가지의 생각을 안게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사건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었던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의 생각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초대하지 않고 한 가지의 사실을 간단 명료하게 밝히며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상반절인데요. 우리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무엇이라 보이나요? 아브라함의 반응을 두고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나요? 다른 것을 생각하기보다,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보다,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초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 그 하나에 우리를 집중하게 합니다. 한 가지의 선언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을 좀 이어갈까 하는데요.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쳤는가? 앞서 했던 그 질문들의 대답이 그런데 바로 그 뒤 18절까지의 말씀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또 다른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믿음과 함께요. 이 말씀 안에서 보여주는 것은 약속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에게 이미 주어졌던 그 말씀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하였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배경 삼아서 이야기해 주는 약속도 있지만 특별히 이 본문 안에서 제가 다루려는 것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가운데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뿐 아니라 12장 2절, 13장 16절, 15장 5절 그 밖에 여러 말씀에서 끊임없이 다뤄지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창세기 21장 12절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 이것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 텐데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그 구체적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이삭으로 하여금 이루어진다라고 미리 말씀하셨던 것이죠. 창세기와 히브리서에서 이 이삭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독자,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이 약속과 관련 있는 말입니다. 사실은요,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사람의 자녀들이 있을 법하죠. 먼저는 그도 표현할 듯이 그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엘리에셀이 있고요. 그리고 그 너머로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이삭이었죠. 그리고 이삭 다음에도 또다시 그가 또 결혼을 하여서 아들들을 낳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 이삭을 하여금 특별히 독자 외아들이라 청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약속의 자녀로서 그가 다른 상속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어져 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곳곳에서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배경 삼아서 오늘의 이야기를 좀 이어가려 하는 것입니다. 간혹에 몇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앞서서도 우리가 질문해 보았지만요.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이 22장만 딱 뜯어놓고 이것을 큐티를 통해 묵상할 때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하나만 놓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에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한 단편만 우리가 결코 떼어서 읽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서로 연관없는 사건을 소설의 모음집과 같이 여러 이야기를 겹쳐놓은 것이 아니라요, 단편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구성하여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들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한 나라와 민족 가운데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세워져가는 스토리 안에서 이야기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질문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제 안에도 소화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요, 이 말씀을 읽을 가운데에 그 스토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근데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그 관계,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는 사랑과 그 사랑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은 움직여 가는데요, 창세기 22장의 말씀도 그 가운데에서 읽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에 대해서 답을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 위에서 아브라함에게 묻는 것입니다. 네가 정녕 나를 믿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은 시험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함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 이것이 제가 보았던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끝으로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불가능한 자신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는 끊임없이 부정하며 다른 길을 찾았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삭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가졌고,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더 상상할 수 없는 그 여지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그 길을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면요, 이러한 이야기에서 여러분 주인공은 어떤 인물일까요? 퀴즈입니다. 1번 아브라함, 2번 이삭, 3번 다른 누군가, 4번 하나님. 네. 네, 초등부 같은 마음입니다. 너무 정답을 잘 알고 있는 이 상황을 마주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정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 눈에 자꾸 보이기에 아브라함이 강조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강조되어 보이기보다, 물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알지만요, 아브라함의 움직임들을 우리는 계속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것을 조금 옮겨서 이 하나님을 좀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 아브라함은 그 시험 앞에 반응하는 여러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주체적인 행동들을 갖고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이삭을 그 약속에 의지하여서 내어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상황이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말씀 위의 주체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말씀도 동일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이 17절부터 19절까지를 읽어볼 텐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움직였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 이 말씀 안에서도 아브라함의 주체됨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 정답만큼 하나님이라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반을 하거나 공동체 교제를 하면 종종 인생 그래프를 그리기도 합니다. 저도 많이 그려봤는데요. 이 여러 가지의 그림들을 그려갈 때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몇 쪽 되어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봤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을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참 많이 들었듯이 이 아브라함의 비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작지 않은 인생 가운데 이의 인생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작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그리고 그가 죽기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옮겨가는 그의 여정은 어느 지점에 있는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지점은 어느 위치에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오늘의 본문은 과연 어떤 지점에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저는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나누고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고려해서 이 말씀을 포기하기보다 다 하나씩 다 찾아보고 읽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읽고 또 읽으면 얼마나 하나님과 그가 함께 했는지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요, 저는 이것과 함께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암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죄송합니다.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사랑으로 하나님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합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야 해, 이건 하지 마라,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이 만나시는 그 지점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이 교훈이라 배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길을 걷다 보면 우리가 길을 잃기도 하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뒤돌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도 합니다. 비단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봐도 그것을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을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그에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바른 길을 걷던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가 그 길을 벗어났을 때 책망하십니다. 근데 그 책망의 이유는요, 너 잘못했어, 너 왜 그래, 너 똑바로 해야 돼,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망과 함께 이어져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르게 함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길 하나하나를 걷고 나아가다가 그가 길을 잃어 떨어졌을 때, 길을 잃어 다른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책망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여서 그를 다시 원래의 길로 돌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면 그를 향하여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의인의 길을 걷도록 끊임없이 초청하시는데 그 의인의 길 가운데에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며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며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가는 것, 이것이 말씀이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그냥 단편으로 어느 날 순간에 믿음이 생긴 자가 아닙니다. 이미 많이 들었지만 그의 처음부터 믿음이 강했던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으로 그 아브라함을 붙드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요. 그 이야기가 이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더 나아가 25장까지 가는 것이죠.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는 것. 근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주체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 가운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감히 우리가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 가당키나 한 표현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일평생 동안 함께 세워가시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자라고 또 자라서 그가 하나님의 시험이 찾아온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 아들을 내어 맡겼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참 앞에 계신 우리의 성도분들보다 한없이 아직은 어린 삶을 살고 있는 저이지만 모두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데 그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열심 하나는 제가 알고 있어서 그걸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 열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인데 우리 이것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를 잃으며 99마리를 들여도 그 잃은 것을 하나님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또 5절 6절도 계속 읽겠습니다. 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는 중에 그 모습을 비난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그냥 비유로 그치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 그 자체를 담고 있는 그냥 삶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선한 목자라 스스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 자기에게 소유된 이미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고요? 창조 때부터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던 그분이 창조 때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분이 우리가 죄 중에 빠질 때에 그 범죄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끊어질 때에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를 돌이키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정하셔서 세우시고 말씀하셨는데 끊임없이 하나님 곁에 떠나가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기로 작정하신 것,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친히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심으로 함께 부르셨던 그분, 쉬지 않고 많은 곳을 다니시며 항상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악한 자들을 만나시며 고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분,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알매도 철저하고 완전한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분. 이 이야기 안에, 이 믿음 안에 다른 것을 표현한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동일한 하나님의 열심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왔죠.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죠. 누구처럼요? 아브라함과 같이요. 가르침을 위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미 나타난 예수님의 삶이 그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며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삶에 주어진 이 말씀의 진리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줍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고 또 함부로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합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는데요, 그 약속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주체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심을 보이셨다는 것, 그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이름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시작하였던 그 시작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부턴가 이 사랑의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또 다른 어떤 인물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그런데 그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사랑으로 제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제게 보여주시면서 딱 하나를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영원히 나의 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내게 주어진 이 약속을 너는 믿기 바란다. 나는 오늘도 그 약속과 함께 내 곁에 함께하고 있다라고요.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믿음 위에 함께 서면 어떨까요? 그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